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재판관으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꽤 오랫동안 평안함을 누렸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에훗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단순히 개인이나 기껏 그의 가족이 어떤 영적인 것의 상태로만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영향력과 그 파괴력의 범위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힘을 갖기 위해서라면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댈 수도 있죠. 힘을 가진 후에 그 힘을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힘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불법 같은 편법, 반칙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등에 있어서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앞에서 있는 그런 모습, 그 보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사회 자체의 윤리 기강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논문을 표절하고 논문을 대필하고 뭘 속이고 이력을 속이고 이래도 교수 되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되고 이러면 이런 거를 보고 자라면 이런 뭔 소용이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힘의 우상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뭐 다 뭐 영역 모든 영역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법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법의 공평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죠. 힘이 곧 법이 돼버려서 힘 있는 자는 무슨 짓을 해도 무죄고 힘 없는 자는 없는 죄도 덮어쓰게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오래가면 힘 있는 자들은 강고한 기득권이 돼서 힘 없는 자들을 마치 개돼지로 취급하게 되고, 그냥 개돼지는 뭐예요? 그냥 먹을 때 그냥 기르다가 먹어버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힘없는 게 곧 죄다라고 비웃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죠. 힘 있는 자들끼리 학연, 지연, 뭐 결혼 등으로 엮여서 모든 국가의 부를 독식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만하고 선동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과연 그런 사회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각 처소에서 양심껏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사불란하게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단순히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 나라, 더 나가서 역사를 무너뜨리는 암세포와 같은 그런 죄인 거예요. 에훗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들었고 한동안 끊었던 죄의 맛은 더욱 달콤했기 때문에 국기는 극도로 문란해졌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방나라, 그것도 이번에는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던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학대받는 기간이 처음 사사 때부터 점점점 늘어나죠. 철병거 900대면 지금의 탱크 900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압도적인 무력 차이를 가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인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처음 소개하는데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해요. 이것은 명백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성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불리는 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 시작했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하솔왕 야빈의 전차 부대장 시스라를 물리칠 것을 명령해요. 이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내려가면 가겠지만 드보라가 내려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은 천둥 번개라는 뜻이에요. 천둥 번개.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그를 시스라의 철병거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천둥 번개 그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인 바락은 믿음이 없어서 망설이며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도 없게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여성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또 남성의 대표로 세워진 바락의 이 믿음 없는 모습도 모두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고 쇠약한 상태였는지, 남성 중에 불러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는 시대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에 맞서니까 하나님은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 15절을 보면 이 무적의 전차 부대장인 시스라는 결국 걸어서 도망을, 전차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봤을 때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기손강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 하로셋 학고임이 약간 둔덕이고 기손강은 당연히 이제 강이니까 좀 낮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평평해요. 이렇게 구릉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라 있는
늘 강이 아닌 겁니다. 비가 내리면 그때 그게 강으로 변하는 걸 와디라고 하죠. 이게 와디예요. 평소에는 전차가 달릴 만한 아주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전쟁터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거기가 진흙벌밭이 된 거죠. 그럼 전차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정말 공격하기 너무 쉽죠. 심지어 사람까지도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죠. 거기다 그냥 화살 쏘면 게임 끝, 도망도 못 가고 다 고슴도치 돼버리는 거죠. 역시 이 러시아가 자랑하던 전차들이 해빙기에, 우크라이나 그 접경지역 해빙기에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달짝 못했던 그 뉴스에서 우리 그런 장면들을 봤죠.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눈앞에서 막 전차들이 깨져나가는 모습에 넋이 나간 채 도망치던 시스라는 마침 조금 떨어진 곳에서 평소 화친을 맺었던 유목민, 겐 족속인 헤벨의 집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헤벨은 양과 염소를 치러 나갔는지 자리를 비웠고 그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는데 야엘이라는 이름은 산염소라는 뜻이에요. 야엘은 산염소라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에서 이런 이름 짓는 거는 뭐 너무 흔한 일이겠죠. 도망치느라고 진이 다 빠지고 목이 탔던 시스라는 야엘에게 물을 구했고 물보다 건조한 지역에서 물보다 염소젖이 더 흔한 유목민의 장막에서 산염소 야엘은 시스라에게 염소젖을 대접합니다. 참 이 성경이 정말 문학적으로도 정말 멋있어요. 원래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이제 마시라는 충고를 하죠. 이제 그거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막 죽도록 피곤하고 목마른 차에 이제 아주 걸쭉한 염소젖을 한 잔 받아 마신 시스라는 누가 혹시 나 여기 있냐 물어보거든 없다 그래라. 그렇게 마지막 청, 그가 생애 마지막 남긴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 청을 남기고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야엘은 이게 이제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사니까 천막을, 그러니까 이제 말뚝 천막 칠 때 줄 땡겨서 박아놓는 이 말뚝과 또 그 방망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드려 박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서 제일 잔혹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여기다 대고 두드려가지고 뚫려서 땅에 말뚝이 뚫어버립니다. 이 천하의 영웅 시스라가 이렇게 황망하게 여인의 손에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900대의 탱크 부대를 이끄는 지금 시대로 하면 장군이겠죠. 별 3스타, 뭐 2스타, 3스타 정도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말뚝에 관자놀이가 뚫려서 허무하게 가고 만 겁니다. 야엘이 그렇게 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겐 사람의 조상이 모세의 장인, 본명은 호밥이고 그리고 지파 이름을 따서 르우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존호라고 하죠. 존호. 이 존호로 이드로라고도 부르는 사람, 이 모세의 장인이죠.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호밥입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의 청으로 인해서 이제 그쪽에서 같이 살게 됐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땅에 정착을 한다기보다는 이곳저곳 이제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던 거예요. 이 겐 사람의 아내 야엘은 이제 호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도망치는 시스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사상이가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내용은 자체는 굉장히 어둡고 암흑시대를 그리지만 그러나 문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고 드보라의 나무라고 불리는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열매 중에 지구상의 열매 중에 가장 단맛이 강하다는 그런 열매가 열리는 소위 이 꿀나무입니다. 일명 꿀나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이 꿀을 빠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문학적으로 표현이. 꿀나무 밑에 앉은 꿀벌이 공정한 재판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때까지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을 빨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엘은 산념소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그렇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가 돼버리면서 불공정이 판을 치고 그 국력은 쇠약해지고 바르게 살려는 것은 다 헛짓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약자는 더 약해지고 강자는 더 강해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사회 속에서 그 우상숭배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전혀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꿀벌 드보라와 산념소 야엘을 통해 이 그녀들의 순종을 통해 정말 오랜만에 다시금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상숭배로 인해 병들었고 여성이 다수지만 남성 중심인, 참 교회 구조가 그렇죠. 여성이 절대 다수지만 남성이 중심인 교회 역시 그 중심이라고 하는 남성들의 탐욕과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을 일으키십니다. 이들은 머저러티가 아니라 마이너러티예요. 소수자들, 여성. 그런데 그 목소리는 크게 낼 수 없는 소수자들. 지금은 이제 생물학적인 여성뿐만 아니라 목회자 중심인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때입니다. 목회자 중에 들었을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성 목회자들 사이에서 들었을 목회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물학적인 여성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니지만 여전히 마이너리티인 분들, 소리를 내지 못했던 평신도들, 이런 분들,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부름 앞에 순종해서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밟는 이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도록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꿀벌 드보라와 산념소 야엘을 통해 젖과 꿀이 끊어진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젖과 꿀을 맛보고 경험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금 젖과 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